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부활절 전에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부터 복이 있는 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큰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이 있는 자라는 큰 주제를 잡은 이유는 11장 누가복음 11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27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탁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리아를 칭송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참 복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나를 베고 나를 먹인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이런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 있다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릎 꿇다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 복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원문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부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누가복음의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가 복이 있다 해놓고 오늘 1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안 맞잖아요. 한 누가복음 안에서. 그러나 우리 두 얘기는 두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과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그 복, 심지어 예수님이 사용한 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부류가 누구냐?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이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히랍인들이.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헬라 철학에 다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류가 누구냐? 신들.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결핍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걸 첫 번째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부자들. 옛날의 부자는요, 극소수만이 부자였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극소수입니다만 옛날의 부자는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결핍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다 저희 건데. 그런 자들을 복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복이 있어요. 누구냐? 죽은 자.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그들은 결핍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래서 참 좋다. 예,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오늘날에도 물질의 복을 받고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소유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 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똑같아요. 근데 그런 옛날에 또 그런 오늘날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쫑긋했겠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을 얘기하는구나. 아주 귀를 기울였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애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그런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래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하다 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하다 했어요. 근데 그 복을 알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 행복은 없는 거죠. 행복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어쩌다가 한번 좀 저 사람 한번 내가 이겨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뭐냐면 작정하고 달려들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아주 작심하고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가 시험하는 그 단어가 어떤 질문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율법 교사들은요, 아브라함의 은덕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 아랫목에 앉는다라고 다 확신했어요.
어떤 유대인치고 자신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율법교사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네들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맞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자기네들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맨 뭔가 이렇게 흠결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서 이 율법교사 질문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질 않나? 하나님의 심판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문전박대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취하면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질문에 26절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다 아는 예수님이 대화를 이제 주도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근데 그 많은 율법에서 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신명기 6장 5절 쇠마장이에요. 쇠마는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손과 이마에 경문갑 이렇게 나무 상자를 딱 붙이고 그들은 말씀을 읽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문갑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래서 유대인이라면은 삼척 동자라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딱 내놔서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을 딱 해요. 놀라운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진짜 오리지널이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정통한 선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겠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다른 대답을 할 줄 아는데 너무 싱거운 대답을 해요. 28절은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 싱거운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 대답을 했는데 맞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리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시험하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29절에 또 질문을 해요. 이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제 시험하겠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하니까 지금 뭐야? 다른 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한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교회를 좀 다니면 웬만한 사람은 수십 번 들어본 그런 비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비유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이웃이라는 질문도 똑같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 자신들을 이웃으로 알았어야 돼요. 율법교사를,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자신들의 친구여 이웃으로 알고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은 문전박대하고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거든요. 자신들보다도 세리의 이웃이 되고 죄인들의 이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라. 율법교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갖다가 유대인이지.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왜 우리를 갖다가 이웃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변론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변론이에요. 내가 왜 죄인과 세리의 친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골라서 치료하고 너희들과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그 동기, 그 마음을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비유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한 1000m가량 이렇게 산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겠죠. 그리고 험하겠죠. 사람들이 잘 없겠죠. 그냥 강도가 숨어서 강도질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사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내팽기고 가버린 겁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도 내려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돼? 지나가되 어떻게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제사장과 레위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어요.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됐었어요.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가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분들은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나갔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전혀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그 정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에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이에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 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는 자기 엽이 다 줬다는 거예요.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죠? 하였으니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본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이웃을 말할 때 그 중심은 자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반대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율법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 아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이 율법교사는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그 당시에 제사장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에 등장시키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는 건요 금기 상황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시절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존엄한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과 정말 이 대상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도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는 배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됐다고요. 상종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어쩌다 그 지역 갔다 나오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같이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를 얘기하게 하니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말고, 레위 사람처럼 지나가지 말고,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나가지 말고,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율법교사가 깨닫고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돌아갔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너도 그같이 행하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없어져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 안에서도 또 구별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했을 때 그 죄인은 누구냐면은 농부, 어부, 또 상인을 비롯한 목동,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율법 교사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말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내 이웃이냐 이런 말을 듣고자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혀 우리 주님은 엉뚱한 답, 그가 기대하는 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관념들이 있어요. 편견들이 있어요. 유대인처럼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편견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막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싸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이 얼마든지 강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준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는 성경이 맞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예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냐면, 우리 하나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막 송아지를 막 드려, 막 황소를 막 드려. 그래서 제일 비싼 송아지, 황소 막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로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갖다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살다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냐? 천만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열정, 내 열심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막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막 눈물 뿌리면서 막 참습니다. 뭔가 사랑을 베풀려고 한 가지 더 하려고 내가 막 합니다. 막.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부모님에게 막 그냥 막 맛있는 막 고기를 막 대접하고 막 그냥 막 그 맛있는 거 오징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드려요. 근데 부모님이 씹지를 못해. 왜? 이가 약해서.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맛있는 오징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에게 정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가 나쁘니까 잡수실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무조건 막 좋은 것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막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위로받고 싶어 죽겠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믿음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받아주겠어요?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뭐 하는 거 맞아요. 뭐 기도하는 거 맞아요. 누가 그거 몰라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뜻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율법교사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의 예배를. 이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섬겼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만 섬겨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 입장에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왜? 우리가 강도 만난 인생과 같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형제 자매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다.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봤기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만 보면요, 우리는요 죄책감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요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꺼져가는 득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율법적으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뜻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려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자 행동하셨던 거예요.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지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지지 않고 주인과 종을 따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4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병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가리질 않아요. 그가 가난하든 부하거든, 그가 종이거든 주인이거든, 눌린 자든 눌린 자가 아니든 가리지 않고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했어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모든 걸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모든 걸 결산해요. 이 사람은 아낌없이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같은 고향, 같은 무슨 동아리, 나랑 뜻이 맞는 사람, 나랑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내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강도 만났거든요.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들이거든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 속은 아픔과 슬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현대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러지를 못해요. 내 입장에서만 내가 도와줄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나몰라라도 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안 됐네 하면서 혀를 찌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장, 오장육부, 이 내장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요? 내장이 안 움직였거든. 내장이 안 움직였거든.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내장이 안 움직이셨으면요, 십자가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내장이 움직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냥 안 됐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입으로만 찢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내 내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화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내장이 동요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는 많이 하죠. 야, 네가 내 입장이 되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이웃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이면 제사장과 레위처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되면 사마리아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행 중이에요. 아직 여행이 안 끝났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옷이 뭐 그렇게 정하겠어요? 갈아입을 게 많겠어요? 막 피 묻고 막 이럴 텐데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도 역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강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강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요. 자기도 그 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핑곗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입장 바꿔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구제와 긍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때 긍휼 사역도 하는 거고 구제 사역도 하는 거예요. 전도? 자기 입장에서 하면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핑계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나 잘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불과할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내장이 흔들리는 그런 감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요. 비록 나에게는 아직 편견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내 이웃이 아니야. 나에게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이 편견,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행동이
이 편견이 성경에는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야고보서를 통해 알려줘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대요.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에서 화평으로 끝난대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거짓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편견이래요. 편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요 척범을 알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척범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렇게 편견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래요. 지금 새롭게 개역 개정에서 마귀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잘못된 자기중심의 생각,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남에 대한 선입관념을 갖는 이 죄악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넘어가게 한다. 이게 그냥 지나가게 한다. 이게. 남일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눈이 비록 세상적이고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안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삶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